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 삼중사역의 본질, 예수님 삼중사역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고 그렇게 산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23, 24, 25절 단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삼중사역은 3가지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는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그분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고, 그래서 그걸 TPH라 그래. TPH,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TPH, 삼중사역을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3가지 중요한 사업, 오늘은 그분이 하신 삼중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 칭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가르친 거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선생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그렇게 했어요. 랍비.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지성이 있고 또 학식이 있는 선생을 랍비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많은 위대한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생 중에 선생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청중을 단박에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과 휘어잡을 수 있는 그 권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어려운 하늘의 지혜, 진리, 천상의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보통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알맹이도 없는데 아주 들으면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선생의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가장 학식 있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무식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다 뭐 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잘 가르치셨고 감동 있게 교수를 하셨으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대신에 그냥 감동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46절과 47절에 보면은 여기 그 사람의 대제사장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 예수님 잡아오라 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마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는 것은 너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넘어갔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까지도 제일 앞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차하면은 이제 대장의 신호만 떨어지면은 덮쳐서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그냥 빨려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하러 와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다 그냥 집회 마치니까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감동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불러요. 5장부터 7장까지를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렇게 하는데 이 산상보훈을 5장부터 7장까지를 길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무리들의 이제 그 말씀에 귀 기울였던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것은 5장부터 7장까지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자, 마칠 때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면서 그 놀라운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옛날 성경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여기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고 성경에 정통한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회당에서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율법 문제와 안식일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유대 랍비들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율법과 안식일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에 모든 회당에서 예수님을 회당 출입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가? 들판으로 또 산가로 해안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떡 5병 2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더라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어린 아이들, 어른이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야외에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단박에 휘어잡지 못하면은 그냥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잡담하고 앉아있고 다 뭐하고 지냈냐고 안부하고 시간 보내지. 그런데 그 청중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이야기는 그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사로잡을 수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한 번에 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갔는데
별 들을 것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없고 진부하고 다 아는 이야기, 그런 상황이었더라면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면 옮기는 대로, 심지어 어떤 때는 건너편으로 가면은 배를 대절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군중들이 몰려간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기별이 은혜로웠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가슴에 모든 답답한 것을 다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웠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청중들을 다 사로잡아서 밤이 이석해질 때까지 점심시간도 잊어버리고 끼니를 그런 채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에 몰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더라. 요한복음 6장에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전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근데 계속 따라다니냐고 한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쫙 그 빠져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에 이제 베드로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생명의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르침에 의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는가?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베드로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본래 베드로 요한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다? 학문 없는, 이것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초등학교도 안 가고 그냥 일찍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았던 사람. 그냥 학문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평소에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불황부식한 어부 출신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반 동안 이들이 누구하고 있었는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는가? 예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고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능력 있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떠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선생,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했다 해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요. 아무리 능력 있고 구원자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가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천하없는 예수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단적으로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나오지요. 영어 성경에는 다 그를 그 회당 나사렛 회당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all spoke well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좋게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요, 다 all입니다. all. 예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spoke well,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은혜로운 말을 그 다음에 놀랍게 여겨 amazing이요. amazing. 그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이제 저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로운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앞에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할 때에 말씀은 감동인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 동네에서 자기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놀랐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거부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위험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앞에는 다 그를 좋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4장 28절에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잠깐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 조금 전까지는 뭐예요? 다 예수 이렇게 하다가 다 똑같은 다요. 예?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이번에는 화가 나서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를 지나갔다. 이 말씀을 거부하면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당장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백성들이 자기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언덕바지에 밀쳐 떨어뜨려 주려 할 때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셔야지 자기 고향 방문했다가 멱살 잡혀서 언덕에 밀쳐 떨어져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빼돌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서 보면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자기 고향을 방문합니다. 나사렛을 방문해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기록은 첫 번째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 고향을 방문했던 예수님께서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고향을 다시 방문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6절에 보면은 똑같이 이번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에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아요. 놀랍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번에도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았지만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감동은 받았지만은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고 자신들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그러면 인간편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 예수를 배척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시대 소망 241페이지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을 때에 시대 소망 241페이지에 예수께서는 마지 못하여 그곳을 떠나시고 왜 마지 못해서 떠났을까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회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형님하고 따라다닌 사람이고 자기가 아저씨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아줌마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면 그들의 운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 못하여 그곳을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는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이 준 기회, 천재인류의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두 번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무한정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께서 마지 못하여 그곳을 떠나시고 다시는 그곳에 방문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인생도 끝났어. 가장 탁월한 예수 선생, 가장 능력 있는 예수 선생, 가장 감동을 주는 예수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그를 배척한다면,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는 것 요긴한 일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머물면서 변화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등한히 하지 않고 주님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머물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베드로 요한처럼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별을 전했는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전한 기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처음에 전한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함께 거하면서 전했던 기별, 가르쳤던 기별, 인텐시브 코스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핵심적인 기별도 하나님 나라의 기별이었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은 무엇이 천국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별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자로 왕으로 다스린다는 기별이에요. 그럼 왜 이 기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열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가? 그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리아 침략을 받아서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 시절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제국의 한 속국이었던 시리아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 성전에다가 돼지를 키우고 창녀방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 뜰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회당을 폐쇄시키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숨통을 조여오는 일들이 시리아 때에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은 반복해서 고통을 받고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삶은, 군중들의 삶은 피폐했고 고달팠어요. 이러한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한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상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나라들과 다를 것이라는 기별이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고통과 눈물과 서름이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곧 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곳곳마다 몰려가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단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 하는 것. 아,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빛 되시는 광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권자로 구원자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고 내 삶에 또 미래가 있고 이 온 지구의 이 세상에도 미래가 있구나 하는 것보다는 암담하고 점점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 그런데 사람들은 길지 않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물질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우리 미주 재림 교인들의 공식 사이트 카스타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부고가 올라옵니다. 부고, 사람 죽었다는. 보통 보니까 80 중반 되니까 거의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90 넘는 사람이고 평균적으로 80에서 90 그 사이에 거의 죽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건강한 분들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쟁쟁한 사람들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자녀들을 잘 키운 사람들도 예외 없이 부고가 계속 올라와요. 언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타코마 교회 누구누구 몇 세를 일기로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은 곧 다음에 자세히 광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언제 올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위해 준비하며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한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이 이적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치료를 통한 예수님 사역의 본질,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치료하셨구나.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셨다 할 때에 이것은 마태는 아주 조밀하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삶을 딱 연결시켜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했다는 이것은 무엇을 독자들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보통 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치료받은 것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는 이 일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말씀과 이적입니다. 말씀과 이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적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다. 왜? 그분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우리와는 근본이 다른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이적과 기적, 초자연적입니다.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으라고 했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두 번째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이적은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이 있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적이 같이 있어요. 말씀으로 뭐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거기도 중요한 단어였어요. 다합니다. 다. 그럼 왜 다라는 걸 강조할까? 오늘날에는 기도한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평소에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암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데는 항상 무슨 단어가 붙는가? 다 치료했다는 걸 강조.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다 치료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환자들이 다 몰려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자기에게 나온 환자들을 다 치료해주고 떠났어요. 그 환자들이 다 회개한 사람들일까요? 그 환자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는 자기는 안 오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치료해 준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환자들은 다 뭐 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가? 여기 말씀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걸 보아서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하는 논리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가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신 이더라.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누군가? 예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의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병들 양치를 원하지만은 병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병은 왜 왔는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병이 오게 한 죄까지도 치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병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시에 언급된 것이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기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병을 치료하는 그분은 무엇도 하실 수 있는가? 죄인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은 무엇을 또 보여주는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치료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앞에서는 뭐가 나오냐? 다 고치셨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4절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간질하는 사람도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와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태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하는 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영적 병이에요. 간질하는 자,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 육체적인 병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병도 다 고치셨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신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육체적인 병도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건강한 상태에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환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우리가 천국장이라 그렇게 하는데, 천국장 이름이 좀 그렇지만은, 이사야 35장을 천국장이라 하는데, 35장에 대해 뭐라고 이사야 35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에 그들의 미래가 없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5장과 5절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이 어딘가? 천국의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이사야 35장에 천국이 되면은 모든 각종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건강이 회복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세운 나라,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하늘에는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료를 병행한 것은, 천국은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동네인 것, 나라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온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약 하나도 안 먹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집집마다 이 약, 저 약, 예? 다 잔장에 약, 잔장에 이 약, 저 약 다. 갈수록 약이 늘어나고 세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렇다고 우리 몸이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한 겉은 멀쩡한데 영원히 병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영원히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같이 헤맬 수 있어요. 사방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을 나라를 약속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렇게 하여 자신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됨을 증거하셨어요. 그분이 가르친 첫 번째 복음이 하늘나라고, 그분이 가르친 마지막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듣지 말고 감동과 은혜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다 물러가고 떠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고 고백하며 머물고 변화를 받아 주를 위해 충성했던 그 결심과 그 삶이 오늘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기별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슴 깊이 점에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께 나온 모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의 정신이 병들 수 있고 우리의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 나온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극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간정했던 베드로의 간정이 우리 모두의 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